지치시겠지만 우리 조금 보시죠. 우리 편안하게 우리 불러주세요. 오실 분들. 오늘은 제가 많이 안 적고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서 할 건데요. 제목이 부드러운 플랫폼. 내 자신이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교회가 플랫폼이고. 근데 부드러운 플랫폼이 돼야 돼. 에스겔서 36장 26절, 25절에서 27절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렇게 경직되면은 막 나를 고집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단단한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나는 부드러운 플랫폼이 돼야 돼. 좀 잘 안 돼도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도대체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영어로 NLT 성경에 보니까 텐더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텐더가 엘비스 프레슬리, 럼미 텐더 이런 그 텐더죠. 부드러운.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데 마음이 부드러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거 NLT 성경에 보니까 부드러운을 두 단어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텐더하고 여기 보니까 responsive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응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질 때 반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말씀이 지켜지고 그런 거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감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맞다. 좋다. 그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거라는 것은 작은 것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반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공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전에는 뻣뻣해요. 뻣뻣하고 단단한 것을 전달하는데 이거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린아이가 막 자존심 피워요, 사람들한테. 어린아이가 막 조금 어린아이 있잖아요. 작은 아이들이 막 남들한테 권위의식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키면서 내 자존심에 조금 상처받으면 남을 끝까지 이겨먹고 막 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은 거드름 피우는 자도 아니고 남들을 막 어린아이가 막 판단하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막 사람을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선입견, 편견이 영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선입견과 편견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치유가 있어야지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엄청 경직된 사람이 돼요. 자기의 틀이 돼버리고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좋은 영적인 경험이라도 그것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상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설명이라. 여기 본문 말씀 우리 개역개정하고 현대어 성경 두 개가 있는데 개역개정 거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받을 축복,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 언약을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불신자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현대어 성경에
조금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너희 몸에 정한 물을 뿌려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워진 오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놓아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됐죠. 이게 봐보세요. 처음에 우상숭배가 제거되잖아요. 우상숭배가 우리가 돌이킵니다. 그죠? 회개는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잘못했다고 막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향했던 세상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하는데, 방향을 전환하고 진짜 새 영,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 영적인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새 영, 새 마음이 영적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여기는 자발적인 순종, 이건 억지 순종은 율법주의를 보고 억지 순종이라고 하고, 내 마음이 기꺼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보고, 이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말씀 순종을 하는 사모함에서 나온. 그래서 이때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지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발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먹고, 열매가 사단한테 속으면 열매가 없어요. 실제로 이겨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겨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딱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로 정확히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 자신을 발견하는 비밀 그랬잖아요. 1번에 보니까 말씀의 거울로 조명. 권위에 대한 순종을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는 육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 참 훈련되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지도자의 흠이 보이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일 때 굉장히 순종이 안 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잘 안 돼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의 연약한 점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아론과 대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현장의 지도자가 돼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흠을 잡으면서 계속 연약한 점만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현장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입술이 둔하다고도 했고, 나중에도 무리바에서 인간적인 것이 굉장히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상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내가 얼굴을 맞대어 보는 자라고 했고, 지적했지만 영적 상태가 미리암보다 훨씬 모세가 좋아요. 사실은 그 미리암은 들보를 못 보고 지금 티를 보고 하고 있는 상태야. 사실은 더 가까워. 사실은 모세가 더 가까워. 모세의 잘못이 드러났지만 사실은 더 가까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래서 내 수준의 판단과 선입견, 편견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 그 종이 드렸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걸 꼭 곱씹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소에 말씀을 못 듣는 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은 성도들이 끝끝내 목회자의 흠만 잡다가 결국엔 교회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떠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안 들렸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굉장히 비판과 판단과 그 괴로움 속에서 앉아있다가 버티다 떠나는 거예요.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어떤 작은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흠이다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는 공식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내가 떠날게 하면서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안 들렸어. 그 전에도 왜 안 들렸냐면 자신의 영적 교만으로 영적 지도자가 가짜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은데 너무 많고, 이것이 훈련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조금 알면은 되게 가짜게 보여요. 모든 게 가짜게 보여요. 근데 저도 알게 됐어요. 연약하고 약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아무리 악한 자 밑에도 있는 게 그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자의 연약함, 말하는 자의 수준,
말하는 자의 화법과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이 딱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서 영적인 권위를 세울 겁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셔서 나갔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욕하는 심의, 조롱하는, 오해하고 조롱하는 심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위는 단칼에 목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심의 그 자리에서. 근데 안 그렇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어느 사람이나 어떤 모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만 딱 듣고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중심을 잘못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은. 나는 진짜 옳은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자기 수준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거 일일이 다 상처받으면 요셉은 가서 중간에 죽었어야 돼. 다윗은 맨날 괴롭히는 세력한테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울고 해야 돼. 끝내버리십시오. 오늘 끝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엄청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못 알아볼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상처받지 말라. 사람한테 상처받을 필요 없어. 사람한테 소원하지도 마세요. 그냥 끝내버려 오늘. 괜찮아요. 사람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마음 중심을 몰라. 막 비꼬아버리고 막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일이 상처받을 필요 없다. 그냥 그 사람도 그 가는 길이야. 그 기도해주면 돼요. 다 기도해주면 돼요. 그 사람. 못생긴 우체부의 편지를 받을 줄 알아야지 이게 안 되면 진짜 손해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통로가 됐을 뿐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것이 섞여서 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분만 마음에 깊이 반복적으로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자신을 살리는 가장 큰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개인 치유가 있는데 그러면 깊은 치유의 키가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공감할 줄 아는 거. 아까 그게 되면은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공감되기 시작해요. 공감.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상하고 썩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내어놓게 되죠. 그게 반응하는 힘인데, 그죠? 사람들은 깊은 상처, 상한 마음, 깊은 죄성, 눌린 거, 걱정, 염려, 오래된 나만 아는 문제, 부정적인 말, 편견, 중독, 파당, 뒷담화, 비판하는 마음, 음란 등등 누구나 다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어저께 흩어진 제자들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는데 듣는데 안 들립니다. 듣는데 딴소리로 들립니다. 나에게 적용 안 하고 저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가 사실상 여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 내 자신이 안 보입니다. 저는 내 자신에게 늘 질문합니다. 복음이라 하는데 자꾸 내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메시지로 바꿔져서 딴 사람한테 전달되게 된다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쪽으로 자꾸 가게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참 사실적인 고백이다.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참 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자기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심령인 거예요. 딱 제가 느꼈어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잘 안 돼도 오늘 잘하고 말고 완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진짜 해방받게 돼요. 나와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을 진짜 내려놨기 때문에 해방받아요. 사람은 허물이 드러나는 것 고통스러워요. 사람 앞에 내 자존심이 깎이고 권위에 손상 입는 것이 싫어하는데 사람 앞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드러나고 내 자존심 다 깎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권위를 하나님이 딱 세워주십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상대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그 허물을 고백하면 그 사람이 낮아지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다 알게 돼 있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포럼할 때 자기 것을 막 내놓고 괴롭지만 그 토로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최고로 귀해요. 너무나 신뢰가 그 사람이 너무나 믿어져요. 저는 내 거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다윗이 얘기했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치유받고 진짜 견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렇게 갑시다. 잘 못 와도 꼭 이렇게 가게. 잘 못해도 돼요.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딱 내 마음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가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상대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도 상대가 알아서 안 바뀐 것이 너무 더디게 바뀌고 있어서 모든 숨통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막힘없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사실은 막고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스스로만 깨닫지 못하고. 자, 그리고 부드러운 교회 시스템. 플랫폼이잖아요. 지금 부드러운 플랫폼을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1번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조명할 수 있는가, 조명하는 비밀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나 개인의 치유를 얘기했고, 이제 교회가 부드러운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WRC 2강에 보니까 이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이랑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도 잘 이해하고, 목사님 포럼이랑 다 하는 걸 금지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설명해 줬는데 제가 한번 내용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 보통 찬양 인도를 많이 안 합니까? 그럴 때 찬송만 부르지 마세요. 어떤 때는 막 찬송하는 중에 나가 혼자기 때문에 고백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찬송할 때 같이 하면서 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하라니까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막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할 때요, 그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고요, 찬송하는 시간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해요. 가져야 되고, 언제든지 모든 예배는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5분 이상은 앉아 있으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포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있어야 정시 기도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뭔가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어려운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뭔가 힘든 부분. 그게 막혀 있는데 갑자기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평안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육신적인 체질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운 것으로 답답해 미치겠는데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행위적으로 뭔가를 하고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양로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거야.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말고 스탑하라는 말은 진짜 본질을 찾으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행위적으로 막 울기만 하고 막 하나님께 쏟아내기만 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예배, 관념적인 예배를 벗어나라 그 말이고,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것을 내놓고 그 뚫어지는 그거를 찾아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행위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그것이 율법주의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려고 막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겠죠 하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살인만 안 했으니까 나는 율례를 법도를 잘 지키고 있어 막 이런 입장이야. 이건 다 율법주의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 하나라.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의 동기가 미워하는 건데 속지 않는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본질을 찾으라는 말이지 행위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을 경직돼 가지고 이제는 뭐를 안 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없애버리는 거야, 안 해버리는 거야. 아니면 또 어디서부터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안 부르짖다. 본질은 둘 다 계속 못 들어가면서 부르짖는 것에만 또 계속 가고 부르짖지 않는 것에만 계속 가고, 영적인 돌파는 실제로 못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행동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집착하고 있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야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를 찾아버려야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목사님이랑 전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정영 목사님 말을 따라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쏟아낼 수 있는 분위기는 소리만 크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 부르짖으란 말을 두 가지 포인트로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 나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솔직히 이게 한마디로 주인된 부분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된 부분들,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 이게 되면 부르짖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진다면, 내 것을 막 쏟아내고 육신적으로 할 때 그게 수준 낮은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막힌 것을 뚫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키가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탁 조명되고 내어놓는, 이게 진짜 정직한 기도요, 순수한 기도라. 하나님 앞에. 광주에 있는 한 교회가 있죠. 전도운동을 가장 힘있게 따라가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특이한 것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들, 각각 교회에 있는 유튜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구경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분이 진짜 우리 전도운동을 1등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 다. 근데 이상하게 예배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의 시간이 5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특이해. 이상하게 그 시간만큼은 우리 교단의 유명한 찬양을 하지 않고 한국교회에서 평범하게 불려지는 찬양만, 거기 보면 그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5분씩 딱 계속 그 담임 목사의 찬양이 있거든요. 한국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만 직접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해버려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이? 이상해. 근데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안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익숙한 단어나 표현이 아니면 그 내면의 본질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는 그러한 복음 가진 자의 율법주의를 치유하기 위한 장치야.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짖으면서 아까 유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장치. 끝나고 5분 동안, 딱 5분이라고 했잖아요. 5분 동안 하나님께 쫙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탁 해놨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하고도 재밌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와 다른 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치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외골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시점이란 게 있고 흐름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이나 유 목사님의 말이나 다 왜곡해서 들으면 안 돼. 그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에 너무 본질, 그 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기도의 그 중요한 것을 찾으려면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야 돼. 그 둘 다. 그리고 나에게 맞게 찾아나가면 돼. 어떤 사람은 너무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깊이 못 들어가서 그걸 말을 받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입으로 터져 나오지도 못하고 너무나 소극적이야. 그런 사람 좀 뱉어내야 돼. 이 사람 그래야지 체질 바꿔져.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본질을 찾아가는 걸 해라. 경직되지 말고. 제발 경직되지 말라. 제발. 경직되면은 다 무너져요. 경직되는 게 눌린 거예요. 경직되는 게 너무나 마음 생각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라. 편안해져. 제발 편안해.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보좌와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보좌 속으로 쭉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소리를 고성을 지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탁 내놓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열려지면서 평안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때 조명돼요. 내 것이, 지금 나는 육신 체질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도 모르고 막 아직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속상한 걸로 가득 차 있어. 상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자존심으로 막 가득 차 있어. 근데 내가 주님 지금 나는 다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막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와. 주여,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분인나가 그 속이 너무 상해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요. 하지만 그 자신의 연약함과 상황의 문제, 분인나에 대한 외부 문제와 자기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과 아직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나시린이 필요한 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엘리제 사장이 와가지고 에이그 기도나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단의 목회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또 저는 말씀 듣는데 정말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왔어요. 오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 부딪혀 오더라고. 이게 부딪혀 온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야. 말씀이 살아서 막 너무나 내 마음에 콕콕콕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하게 그거를 잘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비록 육신적이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내 것을 탁, 연약한 부분, 상황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하잖아요. 마음을 딱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보여줘. 그럼 내가 속이 다 보여요. 내 속이. 그러면서 내 마음을 그 말씀에 딱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주 일어나야 돼요. 저는 거짓 없이 오늘 또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앞과 그 1번, 2번, 3번의 과정을 거쳐서 딱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깊이 조명되고 그 힘든 부분에 대한 말씀이 답이 딱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의 정체성, 오늘 또 말했죠. 정체성과 시대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게 딱 너무 느껴져. 구구절절히. 비록 나는 육신적인 기도로 시작했지만 내게 답이 돼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딱 알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딱 찾았어요. 그러면 끝날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딱 붙잡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나 속기 쉽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5분의 시간은 또 그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힌 부분이 팍팍 뚫려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막힌 부분이 툭툭 뚫려져 나가는 거예요. 닫혔던 부분이 열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가 탁탁탁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냐? 정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맛을 알아야지. 정식 예배 속에서 이미 찾고 들어가야 돼. 그걸. 그러면 딱 그 느낌 그대로 집에 와서 딱 그 예배에 그 느낌 그대로, 그 예배 때 강단을 받았던 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딱 생각나면서 그 느낌 그대로 혼자 정시 예배를 딱 하고, 그 정시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 끊임없는 주께 질문하고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모든 것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관점으로 의미를 찾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밤이 되면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집중으로 들어가면서 내 것을 또 한번 탁 나를 살피는 기도가 되어지면서 이게 삶으로 기도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으로 쭉 기도가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그게 되면 내 자신이 부드러운 플랫폼이 돼요.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배 계획도 세워야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영혼들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영적 분위기와 영적 상태를 전달할 수 있어요. 한마디 대화에서. 우리가 꼭 이거를 같이 응답받읍시다. 아멘이시죠? 네, 마쳤고요.